로마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복음이 뭐냐,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미리 기록된 그분이 복음인데, 그분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는 복음이라 그렇게 정의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그들 향한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죠. 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이제 재림으로 오실 분만이 우리의 복음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을 그 우상 앞에 드리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것을 거역하였다,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데 내버려 두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육체의 종욕을 따라 순리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죄악을 범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일어나므로 하나님 앞에 각종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 반드시 이들을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2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청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가 있겠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면 너희가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너희 손에서 멈출 것 같으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할례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 할례는 거짓된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유대인들의 죄악을 책망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남들보다 착해, 남들보다 선한 일 더 많이 해 라고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것도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한번 자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안에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를 우리는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네? 살아 있었어요? 죽었었어요? 목사님 그런 질문하는데 살아서 태어났지. 근데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한 게 살아있는데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상태에 태어난 거예요. 죄값을 우리는 이미 받고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었는데 우리 사람의 본체 영혼이 죽은 상태에 태어났던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대화 중에서 영원히 죽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영원히 죽을 내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네. 목사님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될 것은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미 죽음 가운데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너희가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나 이 지상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18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발로는 피 가운데 헤매면서 너희는 스스로 진노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우리가 살아난 방법이 뭔가를 로마서 3장 마지막 9번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4장부터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1절부터 더더무서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16장까지 있는데 지금 7월 중순하네요. 8월 내주, 9월 내주, 10월달 16장까지 한 장씩에도 못 마칠 것 같아요. 막 쭉쭉 넘어가는 겁니다.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고 중요한 건 몇 번 다루지만 오늘 3장 모두가 다 죄 안에 있다. 3장 10절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도 없어요. 인원이 모두가 다 죄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죽은 상태에 태어났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걸 깨달아야 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방법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아니 근데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거기고요. 다시 한번 시작. (20절) 하나님께서 죄악에 있는 우리에게,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요.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죄를 깨달아는 겁니다. 이거 나는 죄를 졌고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율법이 말하는 죄를 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나는 이제 영을 죽은 상태에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달아는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죄의 값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죽었다. 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길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역할을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농학선생이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 종교인들은요,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니든지 절을 다니든지 하여튼 종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행위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가야지, 남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거 진짜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 얼마나 착하겠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옳다고 얼마나 옳겠어요?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해도 한 사람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도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한 사람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선한 게 뭡니까? 선한 게, 착한 게 뭐예요? 남보다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산다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우리 집사님 저기 이불이랑 크게 한번 대답을 봐요. 남보다 착하게 산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인간이 만든 윤리도덕적인 그 규범에다 맞춰가지고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인이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가야지. 그건 틀린 거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하고 착한 기준을 어디다 두냐고 말이에요. 나라마다 여러분들 법이 다릅니다. 삶의 형태가 달라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 만든 법에 맞춰서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 기준을 맞춰버리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선처가 아무도 없어요. 남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너희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뭐 헌신 봉사하고 행위 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을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것이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다 같이 시작. 22절이요. 하나님의 한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된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이 그 복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 속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 죽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제물 드리가 너는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죽은 가운데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 믿으면은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느니라.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신 그 하나님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23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우리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주시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의 담으로 인해서 교제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역사 속에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드려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우신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지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성도에게 하나님 거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의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의 확증을 가지세요. 그분만이 나의 구주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종교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26절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니 행위로니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 봉사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나타낼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와 감격과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날보다 조금 더 헌신 봉사했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수고하는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감사거리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착한 일도 쓸 수가 없어요. 착함의 기준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에 들어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3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찾으셨지요? 31절 시작.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굳게 세우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더 확고하게 굳게 세워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있는 동안 제가 미국 변화되는 생활 속에 가장 편안하게 있다 왔습니다. 진짜 편안하게 있다 왔어요. 그동안에는 미국 가면은 내 방이 없었어요. 내 방이 없어가지고 거실 한 모통에 침실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접었다 하면서 내 옷도 불 데가 없어 한 모통에 이렇게 뒀다가 얼마나 불편하게 생활이. 내가 이제 은퇴 앞두고 교회에서 이제 주택 이런 거 다 이런 걸 해줘. 그걸 이렇게 봐가지고 또 은행융자 받아고 집을 하나 사고 옮겨갖고 내 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책상도 하나 놓고 침실도 하나 놓고 얼마나 편안한지 내 옷도 정리해놓고 진짜 편안하게 있다 왔어요. 그전에는 가도 참 이제 불편하고 샤워를 하려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데 애들이 있고 이게 맘대로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샤워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요. 진짜 편안하게 있다 왔어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 참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자랑할 것이 뭐 있나? 아무리 뒤돌아봐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맨손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없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과정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뒤돌아보면 흔적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랑도 제가 성경 공부나 시켰어요. 이런 거 하나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성도의 믿음 앞에 헌신하는 걸 바라보면 하나님 감사할 것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또 운동하러 가는데 한국에는 운동 골프를 치려면 4명 짝을 지어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는 혼자 가도 앞에 놓은 팀하고 막 맞춰줘요. 한 번은 전주 같아. 오기 하루 전, 한 일주일 전이니까. 갔는데 참 부러운 것이 미국에는 골프 치는 사람들 나가면 80대 넘은 부부간이 많이 나와요. 할머니들이 나와 골프 칩니다. 우리에게 할머니 있으니까 골프 치라고 웃을 거예요. 80이 넘은 근데 그 만난 사람마다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여기도 좀
나이 드신 분들 운동 좀 하면 좋겠어. 혹은 한 70 다 넘어서 80 다 된 사람들이 그 운동들 해요. 여기는요. 부부간에 나오셔서. 그래서 같이 치는데 나이로를 돌고 마지막 또 이제 나이를 더 돌려야 되는데 테놀짜리 가고 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하는 게 권사님이에요. 그 남자분은 장로님이 집사님인지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권사님이 내기라는 게 내가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나도 그러는 거예요. 같이 나간 분이 아니게 대화를 안 하다 그 처음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는 게 나보고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 영화교회 김연도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인데 깜짝 놀라서 제가요. 뭐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가서 이제 만난 사람마다 안 믿는 사람이 항상 조심합니다. 내가 말에 실수할까 행동에 실수할까 그런 모습 가지고들 이제 성직자로서 모습으로 이제 운동에 같이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게 나이가 한 80이 넘으신 분 돼서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권사님이시죠? 우리 권사님이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집에서 할 것 없으면 한국교회에도 막 인터넷 들어간대. 들어간 중에 영화교회 김윤도 목사 알고 싶다는 게 나를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인터넷 들어오면 내가 정장하고 이런 모습이 뜨지만은 반바지 입고 이러면 안 뜨잖아요. 근데 거기는 골프 치러 갈 때 얼굴에다 막 바르고 이 뭐야 저거 뭐지 이게 선글라스 치고 모자 쓰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아보더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한 50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는 게 그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사랑의 교회, 오정훈 목사님 일대 교회에 나간대요. 아,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은혜도 되지 않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는 것도 큰 은혜도 안 되지. 그러는 게 그분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막 웃는 게 껄껄껄 웃고, 호탕해요, 그 권사님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교회에서는 완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다 일하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다 못된 짓만 하는데 나무라는 게 그 사람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그런 게 아이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해를 느낀다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하다가 생각하고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아고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적인 요소. 지성 의가 있는데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란 목사분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더 붙여서 이런 얘기했어요. 보통 교회가 성도들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헬기 말입니다. 반드시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나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변화가 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뭘 많이 하겠어요? 사랑의 교회 하면 네? 제자 훈련하면 그런 거 다 가르치는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거든. 그 얘기가 한국 사랑의 교회가 연결된 교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활 변화가 없다. 그걸 스스로 느끼면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싫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는데도 변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제가 이 한마디를 더 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 있다라면은 지금 선생님 그분이 자기 직분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성도로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앙이 바로 있다라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종교인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본문이 행위, 율법하고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성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행위로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견고하게 율법을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섰다고 인정받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하나님의 행위로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 그리스도 안에 주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행위가 동반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 기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에 부모님을 진정 내가 공경하고 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녀는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는데 이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위로서 인정받게 조건을 제시하려고 말이에요.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8시 조금 넘었는데 방송, 뭐 무슨 방송인지 몰라. 근데 이런 방송에 가서 108살 먹은 어머니를 섬기는 아들에 대해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나만 반가워. 대구의 어느 가정인데 아들이 55세예요. 어머니가 108세. 그럼 몇 살에 난 거예요? 50이 넘어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동생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니까 늘 어머니 곁에 계서 어머님을 데리고 등산을 가요. 매일같이 등산을 가요. 108살 건강해 이거 할머니가. 그리고는 그 아들이 어머니 얼굴이랑 막 뽀뽀도 하고 입 맞추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좋아하고 그런 걸 방송을 해주는데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늘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뭐 돈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옆에 이렇게 계시는 게 행복한데 그 엄마가 내 아들이 내 옆에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숨기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내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면 아멘하세요. 윤리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가 그런 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며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 율법이 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로 가느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 신앙의 삶의 모습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 주님에서 뭘 못하겠어요? 로마서 3장은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순간은 율법을 피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굳게 세워라. 다음 주 로마서 4장 같은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성령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그를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해야 돼요. 왜죠? 이유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를 교회 수고 헌신봉사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잘 못 듣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생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기 전보다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더 굳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용화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감을 받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를 이끌게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